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살육의 영이 행행하고 있고
불신과 증오와 미움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여 성령의 불로 제압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중동 평화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또 죽고 부상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비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직장과 사업터든지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 초상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수술을 받을 분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번뜨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살육이 일어나는 그 현장 중에서 미움과 증오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청박 중화의 갈등이 축복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며 제압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하루속히 전쟁에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함과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력들이 제압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평생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 아버지의 생계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을 만난 가정에도 주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암투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수련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오늘도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소원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주여 주께서 주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은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면 다시 정리하면서 이 세 구절을 다 설교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둘로 쪼개가지고 다음 주에 맛있는 것은 또 아껴두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로 나눠서 너무 길면 설교가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기만 다 그러면 잘 된다는 것인가? 병도 척척 낫고 문제도 척척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됨에 영광이 있고 또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된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위치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비천하고 비루한 우리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 그런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것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고 출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 사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신분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유업을 누구에게 줄까요? 못돼 먹은 아들에게 줄까요? 아주 번듯하게 잘생긴 종의 아들에게 줄까요?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우리보다 더 출중해도 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장차 우리를 섬겨줄 그런 사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비록 누추하고 지금 이렇게 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나누려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거쳐가야 된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을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세계도 허무한 데 굴복됨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 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언제 완전히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왔지만은 사실 이런 영광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좋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처음에는 구원받은 그런 감격이 있었지만 이제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몸은 날로 노쇠에 가고 자녀들은 당성에서 다 홀홀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남겨졌거나 부부만 덜렁거리 남아서 이렇게 늙어가는 이런 거, 도대체 예수 좋다는 게 뭐지? 하나님께 내게 무슨 복을 주셨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신앙에서 후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내게 주어진 복락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앞으로도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뭐 시대가 워낙 변화가 되니까 사실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도 버겁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조금 대학물을 먹었지만은 미국 와서 생활 전선에 뛰어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명이 이게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전처럼 뭐 와서 접수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두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겪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몸이 늙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속에서 환경이 놓여지면 도대체 예수 좋은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도 버거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눅눅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점에서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얼떨결이죠. 물론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얼떨결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로가 가라 해서 강제로 몰아내니까 그들이 아직 반죽되지 않은 떡덩이를 메고 그냥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광야는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죠. 그리고 바람, 흙, 먼지가 투성인 그 사막에서 도대체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눈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전부 불편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따뜻하게 온기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배고프다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새 떼를 불러와서 실컷 먹도록 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서 물을 먹여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광야 생활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현재 이 불편함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처음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갔을 때 거기에 덩달아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서 종놀이를 함께 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그냥 덩달아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불만과 불평이 누가 터져 나왔냐면 바로 이 잡족들을 통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위해. 그렇게 그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야, 시끄럽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딱 다잡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을 하니까 그것이 점점 연병처럼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야, 우리가 사막에 이 광야에 묻힐 땅이 없어서, 이 애굽 땅에 묻힐 땅이 없어서 이게 나왔느냐, 우리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령된 말을까지 합니다. 이 불신앙의 극치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의 불신앙이 극치에 달했을 때,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독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진중 가운데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즉각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다 1등이 있는가 하면 꼴등이 꼭 있잖아요. 인생 사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장대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쳐다보는 게 뭐 힘이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고집 피우고 그 불신앙 때문에 그대로 그 독에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겠죠. 자, 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이 놋뱀을 다는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론적인 사건이긴 하지만은, 우선 여기에서 불뱀 사건이 주는 의미, 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죽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끝까지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3의 선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설령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와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별로 뭐 내게 도움이 된 것 같지 않네? 시시하네? 보잘것없네? 도움이 되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네? 그렇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힘든 고난이 와서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기는 하지만 물론
동시에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아니, 심지어는 종종 죄가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죄구덩이에 다시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이제 이 나이도 되었고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꽃감 빼먹듯이 주일 예배도 빼먹고, 뭐 기도하는 것도 빼먹고, 말씀 있는 것도 빼먹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즐기는 것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몸을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제일 편한 데가 어딜까요? 몸을 저지 쓰지 않는 것이 어딜까요? 죽으면은 몸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몸을 사용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일도 하고 몸이 움직이는 해야 해요. 우리 교회는 7, 80 되는 이 권사님, 장로님들, 어제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연세가 그런데도 그냥 낑낑대면서 하덕을 바꾸시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락하고 편한 삶을 추구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비록 우리가 조금 믿음에서 후퇴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주저앉거나 후퇴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옛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둠의 세력에 살던 죄와 사단의 종노를 했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지독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냥 매일 주일 듣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집념이 강하시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적당히 살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설령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우리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하나님 차원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든지, 우리가 더 분발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성경책을 많이, 물론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이 28절 9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했던 것도 포함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고통, 아픔, 슬픔, 수치, 꼭 있어서는 안 됐던 그런 과거의 치욕적인 실패, 이런 모든 것도,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심지어는 결코 하지 않았어야 할 범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을 하신다. 좀 죄 짓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쓰라림을 가져다 줍니다. 쓰라림과 자책과 통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런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선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관대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서 먼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타국에 갔다 했어요. 아예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먼 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없이 그렇게 독립해서 살겠다고 타국에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인생이 항상 그렇게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열렬히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바로 그 순간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가 집을 떠날 때와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대함, 아버지의 후함,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그죠?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누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아버지의 관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절절히 와 닿았고 감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복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떠나지 말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떠남으로써,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음으로 돌아옴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더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것을 시시콜콜 따지면서 점수를 매겨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당히 타락해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또 공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것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에 겪을 수 있는,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았지만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고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부족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너그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인데 무엇인들 감사하게 받지 않겠어요? 자,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이 종종 살다 보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꼬였나? 그렇게 한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17살 때 시기와 질투의 심에 사로잡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복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은 30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눈명을 또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요셉의 감옥살이도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었죠. 거기서 애굽 궁정에서 쫓겨난 그 간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자, 간원장, 그래서 감옥서는 최고의 사람들과 최악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범들 그곳에 오게 되겠죠. 공정, 왕정 그들을 잘 섬기면서 애굽의 왕정에 대한 소식도 다 알게 되겠죠. 지식을 얻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 왕의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회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꾸어줘서 그 꿈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서 이제 다시 복원이 되어서 궁에 들어갔는데, 궁에 들어가는 그 술간원장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에게 내 청을 바로에게 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 자유롭게 되는데 도움을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풀리거든 꼭 나를 위해서 잊지 말고 나의 신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술 권한종이 까마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흘렀어요.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왜 중요한 것인가? 물론 요셉에게는 억울하고 엉뚱한 얘기지만 그 2년인 세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바로가 흉악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결할 사람이 없자 술 간원장이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때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해서 요셉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 애굽이 관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니까 그가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 많은 사람 생명에 그 흉년이 들었던 굶주림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훗날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그 죄악은 정당화시킬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조차도 선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갈 수가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대비하여 애굽과 그 주변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온 가족을 먹여 살림으로써 구원의
맥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실수와 그 죄악을 선용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불공평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능히 위대한 일, 선을 창출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후퇴하는 것 같고 얼핏 보기에는 역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신속하게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에 하나님이 지향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려는 선의 그 궁극적인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 예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분의 성품, 인격까지도 본받는,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이런 말이 불쑥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겪었던 체험과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오히려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이런 모습으로 그런 예수를 품고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느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상반되죠?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 보면 아주 비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별 보려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 악한 이름, 그리스도인들 아주 폄하하고 악평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실 때 오해를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하나님의 그런 완성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족감이 있고 부족감이 있고 죄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말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우리의 형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닮은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그런 맏아들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고 시인케 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인생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어쨌든 간에 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좀 만나면서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어요. 가서 제가 부모로서 해줄 일은 없습니다. 제 첫 아들이 이제 육군 이제 장교가 돼서 다음에 이제 캡틴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파치 헬리콥터 파일럿이에요. 우리가 가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비행기에 그 아파치 헬리콥터에서 훈련을, 이게 선임 그 선배가 이렇게 뒤에서 봐주고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헬리콥터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아니 이 교회는 성지순례 온 거예요, 화장실 순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화장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저도 웃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조금 먼 길을 가려면은 화장실을 먼저 꼭 확인하고 들릅니다. 의식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비행기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은 4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렇다고 오줌 내렸다고 해서 헬리콥터가 착륙할 겁니까?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디션을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가도 뭐 그렇게 우리가 스케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하였습니다. 이제 애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하자는 것이지,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누구예요? 당신하고 나밖에, 그리고 교회밖에 남은 것이 없네. 자들은 자기들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이 현재도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선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 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 한 조각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여가지고 멀리서 보게 되면 그 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 부분 분명히 깨어짐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파편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적인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인생이 낭비됨 없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내느냐?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자, 누구입니까? 28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부르심에 받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서면 부적합한 존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을 해서 적어도 나는 예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있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영원한 그 본향, 그 길로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연로해서 지금 노쇠에 가고 있고 몸에 병이 들어있고 경제적으로 그냥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 보기는 실패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결국 복된 길이 될 것이고, 얼핏 보면 망하는 길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비관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알고 택하신 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생활고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노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로움으로 인해서 황량한 광야길에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심을 믿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고 여기저기 몸에 탈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결국 홀로 남아 외로우며 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 모두 다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거둘 것이 없어서 낙심되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주님의 작정, 우리 주님의 의지, 우리 주님의 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씩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배회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음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채워가셨으니 완성하시는 그 끝을 맺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에도, 그리고 북한 땅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풍성케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때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것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작정, 그 의지, 그 열심을 믿고서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